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구현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바 풍성한 것을 더욱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앞으로도 더욱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주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보화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올곧게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있을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번에는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함께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비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과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전도 여행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복음 출발 중심지였죠. 그런데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시리아, 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 하는 그 열망에 가득 찬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은 지역에 이제 보내는 거죠. 성령께서 지시하심을 따라.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처음에 어디로 갔느냐면은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바로 그 왼쪽으로 지중해잖아요. 지중해를 배를 타고 건너서 섬으로 갑니다.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거기가 이제 바나바의 출생지예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배 타고 그 위로 간 거예요. 위가 어디냐? 터키입니다. 터키.
아시아라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터키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비시디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터키 소재에 있는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어디서 전하냐면은 예수 복음을 어디서 전하냐면은 회당에서 전합니다. 회당. 유대교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만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이제 회당이 세워진 거죠. 유대인들이 세웠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제 유대교 구약을 이제 갖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을 하나 읽고 누군가 전할 말씀이 있으면 전해라 라고 이제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바울 사도가 딱 일어서서 지금 읽은 이 말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 또 모세의 오경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하겠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다윗 왕, 너희들이 좋아하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네 후손 가운데 참 왕을 보내주겠다. 영원한 왕을 보내주겠다. 그 왕이 바로 예수다. 메시아 왕이 예수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아는 세례 요한, 그들이 존경합니다. 유대인들도 존경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라고 지칭한 이 분도 그분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보면 그가 구원자가 확실함을 알지 않느냐라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들은 전부 구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게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고 구약을 그저 율법적인 눈으로 그 구약의 한계에 갇혀서 그걸 볼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것이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라고 약속이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 전하자 이 회당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음 안식일 날 또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와서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 날 온 겁니다. 이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라. 그리고 비방, 극렬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참으로 의외이고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에 주목하자. 반대를 받아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를
당해요. 비방을 받아요. 그럴 때 46절 47절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말합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복음을 받지 않는다, 거부한다, 예수 복음을 외면하고 반대하고 비방을 하니 우리는 이방인으로 향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매정해 보이는 반응이죠. 매정하죠. 안 받아? 그래, 반도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요. 그 지역에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막 생기고 많아지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50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이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유대 관계가 다 있죠. 그래서 그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박해하고 쫓아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51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버려요. 발의 티끌을 떨어. 굉장히 매몰찬 행동입니다. 발의 티끌을 떨어버려요. 너희는 티끌이다. 멸망받을 자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무쪼록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듣도록 전해야 하는 그 복음 전도자로서 이런 자세와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얼르고 달래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모욕을 당하더라도 정말 핍박을 당하더라도 사정해서 좀 이렇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권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에 비하면 지금 사도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너희가 싫다고 거부하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너희가 우리를 내쫓으니 에이 발에 티끌 떨어버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억세고 거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말과 행동을 남기고 이고니오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좀 심한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이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우리로 이들의 이 태도를 보도록 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반응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심정에 여기 이런 게 확 올라와가지고 에이 관둬 이런 것일까요? 성경이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둔 이유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이 전도 여행과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물건 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복음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요. 결코 싼 어떤 물건 파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어떤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다니까요. 아들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엄청나게 값비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또 키를 잴 수도 없는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공짜고 선물이다 라는 이제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구원을 공짜로 받고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이 공짜고 선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줬다 받았다 뭐 그냥 뭐 이러는 거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공짜, 선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여겨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주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만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운데 가장 값진 것으로 그 구원을 살 수 있으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래, 그거 내놔, 이거 줄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아무리 가치 있는 것으로도 다 치러더라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는 값어치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낼 능력이 없고 소유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 된다니까요. 값 없이라는 말이, 값 없이 너에게 줬다라는 그 말이 값싼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값으로는 치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다른 것은 비교할 게 못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은 비교할 게 못 된다.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렇게 소중한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가치를 마음 깊이 새겨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도 갚을 길이 없고 어떻게 한다 해도 갚을 길이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아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니 우리는 너희들을 떠난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반대하고 무시하는 이들에게 조르고 부탁하고 애걸복걸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멘.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에게 아첨하거나 뭐 점수 따을 일이 전혀 없어요. 비굴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물건 판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도도하고 교만하게 부르라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가치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지 않고는 이상하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 가치를 아는 분별을 가지고 정중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이 뭐고 진주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래서 거부하는 자들에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걸 발로 밟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줄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만 해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그걸 하나 겨우 실적 올리기 위해서 막 하나 어떻게 그럴 게 아니라 사도들 보세요. 너희가 반대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 내놔. 가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은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권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한다든가 기독교 신앙 내용을 누구에게 증거하는 것은요 상대방과 무슨 협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충하고 무슨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중간에 뭐 내고하고 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너 양보하고 나도 양보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하나 좀 해봐라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절충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본질적으로 굉장한 권위와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복음은요, 일종의 포고문 같은 거예요. 포고문. 설명서가 아니라니까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포고하는 거예요. 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어느 지역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의 진압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반역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단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왕이 예전대로 하면은 그냥 군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지역을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때 왕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사면을 선포합니다. 그 사면 포고문을 가지고 온 사신이 그 성루에 서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포고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겠습니까? 너희들은 들으라. 왕께서 반역한 너희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사면을 시행하신다. 이 포고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사면 받는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가 왕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왕께 부복하고 그에게 온전히 복종하라. 다시는 다음부터는 왕께 반역하지 말라. 포고문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못 받겠어. 우리 그런 거 안 받겠어.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신하가 그러지 말고 한번 이리 와봐. 한번 좀 타협해보자.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협하거나 협상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전도란 1차적으로 가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떻게 대사면이 이루어졌는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요 왕이시고 그 만왕의 왕께서 반역하고 패역한 무리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셨다. 이 사면을 이룬 것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생명을 얻고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느냐 안 듣느냐는 누구 책임이에요? 당사자 책임이에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꼬시려고 아리송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예수 믿어봐. 좋은 일 많이 생겨. 너 한번 생각해봐봐. 예수를 일단 믿어놔. 믿어놓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있으면 얼마나 땡잡는 거야. 없으면 뭐 그만두면 되지 뭐. 믿자야 본전이야. 믿자야 본전. 보험 하나 든다고 생각해 그냥.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보십시오. 넘겨보세요. 사도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쫙 예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38절, 13장 38절 읽어봅니다. 3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 믿어야지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니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0절 41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향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너희들 멸망이야. 망해. 여기에 무슨 상대방 기분을 생각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명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읽는 사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예요. 전권 대사. 복음을 갖고 있는 전권 대사라니까요. 죄사함의 복음을 갖고 있는 전권 대사예요. 겉모습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옆에 한번 보세요. 겉모습은 별 볼일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암행어사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암행어사. 겉으로는 거짓거리고 빌어먹는 이몽룡인가요? 갓 다 찌그러지고. 근데 뭘 갖고 있어요? 마패를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별 볼일 없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엄청난 권위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춘향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온 이몽룡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억압받고 있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권위의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겉모습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진짜 권세를 가진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저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교회 뭐 그냥 기분 내키면 나가고 안 내키면 안 나가고, 여러 삶 중에 그냥 한 조그만 요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바뀌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엄청난 예수 복음을,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가진 권세를 힘있게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곳곳을 다니며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믿음의 후예로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번냄을 받고 있고 세상에 번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휘둘리지 마시고 힘있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는 공짜요 선물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찮게 여겼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또한 복음을 가진 자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내가 가진 예수 복음, 이것을 증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선포케 하시고 나타내 보여서 지금도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 속에서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의 대사들이 생겨나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가치와 권세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 실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현하며 이루어가며 힘있게 살아갈 때 모든 세상의 권세가 굴복하고 또 모든 악한 것들과 질병들까지도 굴복하는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